하루에 결정을 적어도 we at least make 27 or more choices per day. 하루에 27건의 결정들을 내리고 나아가는데 최대 4시간 이상을 고민하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So we do spend a lot of time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or choices. 매일매일 결정에 그리고 5분의 1, 1/5 of the decisions that we make, the choices we have made, we end up regretting. 후회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옷을 입고 나올 걸. 내가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분명히 선택을 하고 오셨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하루 예배 안 나간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있나? 차라리 어디 놀러 갈까? 아니면 교회로 나와야 되나 하는 선택에서부터,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Man, what should I wear? Especially the sisters, right? 여러분이 옷을 보면서 이것을 입을까 저걸 입을까 막 고민도 하고, 저도 오늘 오면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나을까 다른 게 나을까 막 입어보면서 하다가 시간 없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고 왔는데 우리 자매님들 그래도 꽃단장을 하고 오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시죠? 반응이 아주 미지근한 게, 우리 자매님들은 꽃단장 안 해도 이쁘시니까 You're beautiful anyways, right? So you don't need to really wear any makeups. Hallelujah. Anyways,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5분만 더 잘 걸. 내가 다른 옷을 입을 걸. Man, I should have worn my jacket or my long coat.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잠깐 일시적으로 나의 삶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요, there is a long-term effect in my life. 어떤 옷을 입느냐는 잠깐의 나의 삶을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Who should I marry? Whom should I marry? This guy or this girl? 이 남자와 아니면 저 여자와 결혼할까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B, C, D라고 얘기합니다. B는 birth고요, C는 choice고, D는 death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the moment I am born until the moment of my death, I constantly make choices.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삐뚤어지자, 우리 한번 도박 한번 해보자 해서 도박장에 갔습니다. 근데 도박장을 찾아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봤더니 교회 바로 옆에 문구가 적혀 있는 거 봤는데 거기에 뭐라 써 있냐 봤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봤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This person ended up reading the thing that was written right next to the church, and he started really feeling sinful.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Hey man, let's go to church instead. We don't really have to go to this casino. 도박장 대신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다른 친구가 한번 결심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교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단숨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처음에 결심한 대로 도박장에 가고, the other person, he ended up going to the church instead of casino. 그래서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by God's grace,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청년이 설교 말씀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회심했던 이 청년이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이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30년 전에 교회를 가서 도박장을 가지 않고 교회를 가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자기랑 같이 갔다가 도박장을 갔던 이 친구, the person who went to casino instead, he was actually in prison.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되는 소식을 기사로 읽게 됩니다. 그는 이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해요. 나도 차라리 그때 그 순간에 이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갔으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L사,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 옛날에 내놨던 광고 문구가 있어요. 자, 이 광고 문구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일 텐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A subtle decision will have a 10 years effect.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광고였죠? 아무도 없어요?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적어도 네, 전도사님과 몇 분, 네, 나이 계신 분들은 손 네, 농담이고요. 네. 세탁기 광고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동안 세탁이 어떤 퀄리티로 나오는가 선택을 좌우합니다라는 그런 그 광고의 모토로 썼었어요. 자,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가 됩니다. It's not only 10년, it's not only 20년, it's a 영원한 거, eternal effect.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갈등에 놓였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끊임없이 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인데, 그러하다면 if I can acknowledge at the moment of decision what God wants me to do is to make the right decision that is godly, then the question needs to follow after. 우리가 어떠한 그 질문을 또 해야 되죠? 그러하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선택은 어떠한 선택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드디어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This is at the end of the book of Joshua, and then we'll be looking to the book of Judges.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오늘 쓰이는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예요. This is the last message that Joshua is giving to the Israelites.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 그들이 동화되어가는 모습, 퇴색되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they have forgotten the ways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ve of God and they're now adapting to this new culture and trend in the land of Canaan.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퇴색되어져 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basically this is what he is saying. You have to make a decision today. Make the right choice. 오늘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옷을 입는 거요? 무엇을 먹는 거요? 잠시 쾌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What are you going to make your decision based upon?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얘기냐면요, 정말 유명한 말이 나와 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I will go to the end. Therefore, you have to make the right decision too. And the choice is yours to make, not mine. I cannot make the choice for you, but you have to make your own choice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함께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 질문을 던지며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질문, 그 답들을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짧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포인트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랍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2절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기 세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겜은 지형이에요. There was a region called Shechem. 발음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 같아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는다고 하면요, 세겜이 아니었어요. It was not Shechem.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Gilgal. 네, 한국말로만 할게요. 길갈이라는 도시인데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신들이 수도라고 캐피털 시티라고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모였어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로에는 어떤 곳이 있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같은 단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If Joshua was to give the last sermon to the people of Israelites, then the place that he should have called the meeting to be would have been the capital city Shiloh. 실로에 모으는 게 맞아요. 한국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서울에서 모이라고 해야지 사람이 가장 많이 오지, 어떤 지방에서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실로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이라고 했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은 실로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 they didn't have any transportation like automobile. So what? They have to walk the distance. 걸어서 가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여라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 12장에 가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머문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leave your house, leave your family and go to a place that I command you to go, the promised land.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전체 들어가지 않고 일부에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처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지를 묻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길갈도 실로도 아니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Now it is your time to make the choice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세겜으로 오십시오. 세겜에 모여서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 약속의 땅이 시작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의 노예가 됐는지, how we have ended up as slavery in Egypt for 430 years, and yet because of our cry, God has listened to the prayer, and God brought this person named Moses to take us out of Egypt, Exodus.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Now they are into the promised land. They're living. They conquered most of the lands.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30여 년, it's been about 30 years since they have been living in this land of Canaan.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아직 모든 것을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신들 다른 것들이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풍습을 하나님의 풍습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세겜에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시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This is where everything has begun. This is where God actually had a plan for you and me to live in this land. And He brought you out and He called you into this land. He has given you this land, not for the purpose that you can follow and copy and mimic after the things and the pattern of the Canaanites, but rather you have to follow and repeat or after the things that God has commanded you to live up to His standards.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세겜으로 불렀던 것이에요. 선택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가? 당신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삶 가운데 채우고 나가야 되는 삶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Only me and my house will serve the Lord alone until the end.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년에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왔었죠. 날씨도 춥고 눈도 오니까 저는 이전에 한국에서 먹던 호빵이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자, 호빵 좋아하십니까? 호빵을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제가 기억에 맞다면은 옛날에 호빵인지 야채 호빵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지금은 호빵은요 밑에 껍질에 약간 그 팥 같은 그 색깔이 있고 야채 호빵은 껍질에 그 녹색이 있어요, right? If it's the 호빵 with the 찜 자, 콩글리시 never mind. 자, 알아들으시고, 자, for those, 네, 괜찮아요. 자, 아무튼 저는요 야채 호빵 되게 싫어합니다. 야채빵 싫어했어요. 너무 맛이 이상하고 이거는 만두도 아닌 게 맛이. 그래서 저는 항상 호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빵 장사 아저씨한테 자 호빵으로 팥으로 주세요 하면은 쿡 찔러봐요. 찔른 다음에 나왔을 때 나오는 내용물이 팥이면 그 팥을 주고 안 나오면 그건 야채 호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빵을 만약에 밑에 있는 껍질을 벗겨 놓으면은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because on the outside it looks the same. They all look the same. The way that you can tell if this is really 호빵 or 야채빵, you have to poke it. 자, 찔러 본 다음에 if the 내용물이 잠깐만요. 헷갈리세요. 자, 오케이. 자, 그냥 한국말로만. 내용물 자체가 만약에 팥이면 알게 돼요.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은 어떤 삶인지를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인사이드예요. 내 안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never the other way around. It's not like my outer appearance affects my inner self. It's always about my inner being that affects the way I talk, the way I walk, the way I treat others. My gesture, my character, my personality, everything is affected by my inside, my inner being. 한국의 전국 공처가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처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아내, 내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이 아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공처가라고 불러요. 이런 남자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또 네, 좀 그렇지만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와이프 여기서 제 와이프 말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게 공처가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공처가들은 이게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공처가인가를 원 센텐스로 표현하라라는 것이 있어요. 장려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동상,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은상,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 수상자, 니들이 아내를 알아? 공로상, 나이가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자, 영예의 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자, 우리 자매님들 이런 거 들으면서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자, 질문 드릴게요. 자, 공처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남자의 삶 가운데에 아내가 가득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전국 공처가 경연대회가 아니라 전국 예수님 처가, 아무튼 예수님 대회, 뭐라 해야 돼요? 공처가 아무튼 equivalent to that 하면은, 저 오늘 말이 되게 꼬이네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 속에 만약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if my life inner being is filled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Jesus alone, then what will be the outcome of my life? That's the question, ultimate question that you and I need to ask today.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언어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너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나는 채웁니다. I only choose to serve Jesus Christ. Jesus is the only thing that can fulfill my life. What about you, my friends?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돈으로 채웁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로 채우는 삶. 여러분, 예수로만 채울 때 내 삶에서 그때 비로소 예수가 나타나게 돼요. 그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your friends at school, your colleagues, they will be able to say, wow, you are truly a Christian because I can sense Jesus in you. 여러분, 당신은 정말로 크리스찬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의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1절에서 13절까지 지내온 역사를 다 얘기하고 자신은 온전히 빠져 있어요. 1절에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로 얘기하고 내가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If you think about that, Joshua was the leader. 여호수아가 아마 지금 한 8, 90세는 이상이 돼서 거의 100살 가까이, 아니 100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Everyone recognizes him as the president. 대통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힘이 세서 전쟁을 잘해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It is only through the grace of God. It is God who has brought you and I today into this land.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겠습니다의 고백의 선택입니다. 자, 둘째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선택은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 양다리 걸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제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신을 더 섬기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뒷전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니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Why are you trying to still hold on to the two worlds? Why are you cutting both ways? 라고 말하는 거예요. Do not cut both ways.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써있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영어 성경 ESV는 뭐라 써있냐면요, Destroy the idols among you. 무슨 말이에요? That means we have idols. What are the idols that we may have? 하나님 외의 것들 생각하는 건요, God considers all of them as idols if we think of it more than God or put or place our trust in it. 우리가 신뢰하려고 하는 것, 나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두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요,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것을 따진다고 하면은 the world will say wealth, health, my fame, my social status, those kind of things they consider to be important and they bank on it. 세상은 그런 걸 따지고 살아가요. 돈을 의지합니다. 건강, 나의 명예, 등등등 이러한 것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본인은 이렇게 선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신들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세상에서 배운 이방신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He says, destroy the idols among you and turn your hearts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여러분의 마음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양다리를 정말로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4절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지도 하지 말라라고 쓰였어요. 왜 미지근한 상태로 너희가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왜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뜨거운 것은 믿음이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은 예수 아예 모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지의 성질과 미진한 것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 양다리 걸쳐서 미지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결혼하는데 남편의 신랑 대상이
신랑, 남편 대상인 신랑이 갑자기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여러 사랑을 알잖아. 자기 알잖아. 근데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아직 결정하기 좀 힘들어. 왜냐면 또 다른 저기 또 자매가 있거든.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 싸다고로 그냥 그렇죠? 아무도 괜찮아 같이 살아 나만 사랑하면 돼. 아니 같이 사랑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That's a nonsense. That's absurd.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것도 내가 너무 좋아요. 같이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나왔잖아요. 롱 위켄드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 헌금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조금만 여기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면 이거 나도 이게 좋은데 하나님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 좀 봐줄 수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You choose between one another. You can't cut between the two. You can't cut both ways.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만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선택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거칠라 했던 거 우리가 다 버린 거 필요한 거 다시 주세요. There's no reason that for us to be worried about money, wealth, or the health, or the things we need to live on this earth, because it is God's promise that He will give it to us.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전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페셜티는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정말 잘 거칩니다. 한 예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850대 1이에요. 싸움을 거는데 맞짱 뜨는데 어떤 맞짱 떴었습니까? 선지자, 야 너네가 말하듯이 오케이, let's build an altar, 재단 쌓고 걷다가 제문 올려놓고 let's pray to your God, you pray to your God, I'll pray to my God. 자, 기도할 때 정말로 그 너네 신이 살아있으면은 He's gonna rain down and just fire, just take this offering in front of all of us. 만약에 if he's 짝퉁, my sin's gonna be 징퉁이 gonna take all of it.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있어요. 엘리야 혼자예요. 엘리야가 only Christian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850명의 가짜 짝퉁신을 섬기는 이들이 아무리 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My turn, 오케이, 야, step aside. 얼터를 짓고요, 걷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걷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자, 여러분, 물과 불은요 상극이에요. 그렇죠? 물이 젖은 나무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물 싹 훑으시고 모든 번제를 싹 그냥 가져가 버려요. 받으세요. 그 순간 모든 저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해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전공이 양다리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 양다리 인생인 그들에게 엘리야 또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생각한다면 정치의 대세는요 타협입니다. 타협을 잘하면 정치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타협이라는 것은요 독이에요. 독.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붙는 것을 무슨 인생을 부르죠? 박쥐 인생이다. 왜 박쥐 인생이라는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 아시죠? 박쥐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거. 자기의 그 경우에 따라서 나는 새야 하고 새랑 붙어 있다가 자기 경우에 따라서 나는 포유류야 뭐 닭이야 뭐 이러면서 붙고 있다고. 왜냐하면 알을 안 나니까. 그런 박쥐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아니 롱 위켄드예요. 그래서 뭐 여행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I don't know why you're here.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I'm guessing you are here because you love worshiping God.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해서 여기 왔다고 하면은요, if you are here because you have chosen God, then go all the way.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잠깐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There's no such thing as part-time in serving God. There's no such thing as full-time in serving God. It is all the time in God.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part-time, full-time 아니에요. 그냥 all the time이에요. 24/7. There's no stop. We continue to come before the Lor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나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Gaining Christ, everything else is in no comparison to it. 모든 것, 사도 바울이요, he was elite. 생긴 것만 좀 못생겼지 그 당시에 정말로 모든 거 다 가졌어요. 학문도 있죠, 명예도 있죠, 그냥 you name it.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와, 내가 이전에는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학위들, 뭐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야, 이거 다 똥이야. it's 두루, 똥.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Is it God or the world? There is no middle ground. 여러분 중간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월요일날 회사를 갔더니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면 또 다시 예수님 좋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또 갔더니 또 세상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이것을 양다리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택을 했어요. 나는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여호수아의 선택을 보면은 삶으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다음 절을 보면은 선택하라, 택하라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너네 정말로 하나님 섬길 거냐? 야, 너네는 섬길 수가 없어. 분명히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정말로 선택한다고? 섬긴다고? 너희들 선택하라. 그랬더니 네, 여호수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묻고 반복해서 다짐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지금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들었다. 자, 여러분 무슨 돌이 살아있어서 이게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것은 이 돌들로 하여금 우리가 탑을 쌓자. 이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너네가 이 돌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너희가 반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맹세한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나가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네가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 한번 보여봐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28절에 보면은 각기 기업으로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라는 걸 주죠. 저도 이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녀요. 보면 이제 이게 누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 반지를 제가 이거를 안 끼면은 결혼 안 한 상태고 끼면은 결혼한 상태고 해서 제가 이거 끼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결혼한 거 제 아름다운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반응이 왜 이래요? 땡큐. 제 커피 살게요. 와이프가 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난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빼면은 이제 내가 까먹었네. 이래서 반지를 끼는 거 아니잖아요. 반지를 끼는 거 이유가 뭐죠?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하면은 항상 저기 해요. 주례할 때 혹시 이 결혼을 함께하는 서약을 상징하는 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해요. 반지가 둥근 이유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약한 이 결혼에 했던 그 서약이, 그 약속이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영원히 기억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와 같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린다고 생각합시다. If you were to start a company with your friends, what would you do? 야, 우리 시작 그냥 하자 이렇게 안 해요. Most cases 정상적인 거라면은 계약서를 준비를 해요. 친구끼리도. 친구를 믿지 못해서 계약서를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The reason why you actually sign an agreement, contract with your friends before even starting a company is so that we will always remember the values of why we start this company and we will live up to this value and this goal because this is a covenant between you and me. 함께 이것을 가자.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다 했던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을 증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내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에게는 남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자매님들이 있지만 이 자매님들은 저한테는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님들. 저는 제 아내밖에 안 보여요. 사랑해 여보. 이것에 대한 리마인드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가득 채워져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지 12년, 1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결혼할 때만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남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얘기하면서 이러고 막 너무 친구하게 살갑게 대하면서 막 마음을 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거죠? 그냥 가짜예요, 가짜. 제가 제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혼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if your decision, my decision today is that I will only serve the Lord like what Joshua have said, 여호사밧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양다리 안 걸칠 겁니다. 그러하다면은요 이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It has to show. 오늘날은 정말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크리스찬들도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야, 정말 크리스찬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 이야기다 하고 용서 이야기, 믿음 이야기.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은 말로만 하지 말고 소망을 좀 보여줘 봐라. 옛날에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힐링 캠프 프로그램 아시죠? 뭔지. 누구였죠? 이경규 씨랑 그 여자 배우 한뭔데
한예진, 네,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래요. 저같이 결혼하면 아내 이름밖에 몰라.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 차인표 씨가 자기의 옛날의 생활, 뭐 이중적인 생활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었지만, 근데 그 컴패션이라는 그 사역을 같이 하면서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고아 둘을 입양했어요. 입양하면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정말 고백을 해요. 크리스찬의 고백을. 그랬더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끝나고 날 때 그 한예진, 한효주 그 자매랑 이경규 누구인지 모르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인표 씨, 정말로 대단하시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처럼 되지 마시고 지금같이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차인표 씨 정말로 크리스찬이군요 라는 뜻도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차인표 씨, 내가 보니까 세상은 다 당신 같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크리스찬 찾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늬만 말로만인 크리스찬들처럼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래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그 선택함의 삶을 살라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한 사람의 삶이 말만 하는 수백 명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더 나쁜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은 당신의 뺨을 때리면요, 야 쌍뺨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미워합니까? 그럼 그 사람 끝까지 증오하고 그 사람 확실히 묻어버리세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 많아요. 사랑하십시오.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십시오. 누가 뭐를 부탁하면은 엑스트라 마일을 가십시오. 믿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문을 나가고 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중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는 수업 번 얘기했지만 간디 선생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당신의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 크리스찬들은 싫다. 왜냐? 당신들은 당신의 예수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I like your Christ. I hate you Christians because you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That's what Gandhi said.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한 명의 삶으로 보여지는 예수만으로 가득 찬 삶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한 사람이 말로만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이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를 따랐더라.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다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듣는 말처럼 전수가 안 됐어요.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사기를 봅니다. 근데 사사기의 띠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사기 17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내 멋대로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it's a repeated vicious cycle of sin.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중심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선택,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첫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둘째로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셋째로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외쳤습니다.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갈 때도 It is your choice. The choice is yours. Rather to respond to the word of God that we have just heard or ignore it.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이지 생각하고 다시 그냥 세상 가운데로 또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I cannot make that choice for you. 제가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at this right moment, this point, right now, would you make the choice?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